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사도가 다루는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이었죠.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권하기를 무엇을 권했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라 라고 말했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같은 언행, 다 똑같은 행동거지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다 찢으심으로 다 남남이고 다 갈라져 있고 다 자기만을 추구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로 부르셨으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그물이 서로 합하여 그물을 기워서 합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조화롭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라 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무엇으로 연합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편합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게 편하잖아요. 교육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재산 정도를 갖고 있고 비슷한 차를 굴리는 사람들, 비슷한 지형과 학연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연합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사도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은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 다 헤어져서 다 분열되어져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이 그냥 명제가 아니라 그냥 책에 써있는 말이 아니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였던 하나 되지 못함, 분열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도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치료제와 해독제가 대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들, 혹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뭐냐는 거야.
오늘 바울은 사도는 그것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 해독제와 치료제가 교회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독제와 치료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17절을 보면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사도의 신념, 사도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도 자신의 신념과 용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18절의 시작은 오늘 본문은 그냥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십자가의 도,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오늘 본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반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하나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10절,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이 전도, 캐리그마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전도함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야말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범죄하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전도함, 캐리그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키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다르게 인식돼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인데 이 복음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일하신 방식,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교회 오는 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이 모리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모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천치. 요즘에 사람들이 천치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천치 같은 놈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엔 천치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천치, 바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죽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방식. 철로역정에 나오는 멸망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크리스찬의 여정이 천치 같은 거야.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야.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럼 반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떻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는,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요 지혜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여러분과 저와 같은 타락하여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초, 토대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토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마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도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능력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하는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멸망하고 있는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원을 받는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구원받고 있는 동사의 시제다. 그러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고 그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에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구원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서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여정에 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도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삶 자체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오늘 10계명 읽었는데 이 계명이 맨날 읽어서 그냥 똑같은 문자적인 글이 아니라 이 계명을 따라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 십자가의 도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받고 있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선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몸부림쳐야 하는 씨름이 있고 붙들고 달려가야 할 마땅한 경주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가 주어져도 계속해서 시대정신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와 그 도를 따르는 인생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 구원받고 있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때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분열과 분쟁 가운데에 있던 경건한 자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 가운데서도 경건을 붙들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이 경험해야 했을 비방, 조롱, 고통, 미련한 놈들, 천치 같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
이라는 말과 그 모든 그 삶에서 오는 상처들을 견디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혹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하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안에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세상의 방식과 사고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삶은 미련한 삶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의 경건과 교회의 모든 능력이 속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큰 것들을 두 갈래로 갈라내는 분수령과 큰 경계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그 메시아를 안기 전에는 너가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육체적인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규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지요.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하지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용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 패하여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흥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혹은 그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혹은 그의 길을 버리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도는 그분의 오심 자체로 많은 것을 분리해내는 큰 분수령과 큰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를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여기면서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에게 더 진하게 배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어떤 이는 패하여지고 어떤 이는 흥하여집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천치라고 여기는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자기 자신에게 사망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보고 그들이 고백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의 삶에. 사도는 이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은혜를 얼마나 헛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하는 동시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방향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가 은혜로 받았던 은사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헛되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망하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게 될 것인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인생들, 하나같이 무익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 오히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죄와 비참함으로 살다가 죽음 후에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참으로 죄인에게 준비되어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할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십자가의 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 실패자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묻어져 있는 교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아멘이라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보다 더 기세가 든든하게 나는 그런데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는 19절에서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내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뭐죠?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다고 자부했던 그 지혜, 그 은사들, 세상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왜 갑자기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우리들이 많이 아는 말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돌리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기도하고 주중에 모임도 가고. 그런데 이사야서 29장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다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라는 거야. 사실 그렇게 신앙 같아 보이지만 너희가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다짜고짜 그럼 이사야가 뭐라고 막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그래서 그분에 비춰갔을 때 얼마나 죄인이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부인해야 하고 고백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붙들기보다는 뭘 붙들어요? 자기 지혜를 붙듭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데려다 놓으십니까?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아수르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원함과 심증을 헤아리고 나의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지혜, 뭐예요? 애국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 앞에 두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지혜, 뭐예요? 애국과 동맹해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혜를, 이스라엘의 총명을 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애국과 손잡은 것을 아수르가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손잡은 것을 알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지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종하고 불경건하는 그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해버리십니다. 완전히 닫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사람들의 삶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다 들어 그들을 구원하신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싸구려처럼 여겼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싸구려 같은 것인가를 면면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 존재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놀라운 은사들을 누렸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은사들로 했던 것이 뭐죠? 그 은혜가 가장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나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세례교인 명부에 볼펜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분쟁과 분열이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그들이 성도라고 불림받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가치가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도는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받았으나 너희는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구원했죠.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의 말씀 앞에, 그분의 계명 앞에 선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을 세상처럼 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수고를 지불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할 성도의 삶의 여정을, 시간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원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고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7년이 지났는데 저의 면면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면면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존귀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일 수 있습니까?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 곁에만 가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들. 심지어는 저 잔디밭에 묶여있는 평이의 비참함보다도 더 비참한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저 개는 죽으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혼이 사라지잖아요.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저 개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의 경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처지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거기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영원 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쳐내야 하는 조건들이 말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드리면 그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려도 살 수도 갚을 수도 찾을 수 없는 은혜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게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무거운 멍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꿰던가요? 무엇이 저 햇빛보다도 환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도록 꿰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의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던 거야.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모든 삶의 모양과 방식과 생각으로는 세상의 지혜를 좇게 하던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던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교회에 새겨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라는 우상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놓고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을 인생이 대체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은 뭐죠? 뭘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까요? 놀랍게도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의 자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한 인간의 지혜는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범죄하여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따라 자기라는 우상을 창조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미련하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계속 표적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엄청난 승리와 일들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23절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에게는 걸림이 된다. 덫이 된다. 모독이 된다. 왜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기는 뭐라 그래요? 오늘 18절도 그 메시아가 누구다? 십자가에 달렸다. 너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모욕인 거야. 덫이 되는 거예요. 왜? 근원적으로 왜 그럴까요? 나라는 우상에, 자기라는 우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29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신령과 똑같은 신령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내 입맛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들, 뭐라고 한들, 그게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또한 뭐라 그래?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뭘 찾아요? 여러분, 지혜를 찾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방법과 내용만 가르쳐주면 내가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헬라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철학, 납득이 되고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지적인 요구에 대한 만족을 원하는데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형틀인데 일반적인 사형틀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죠? 이방인의 죄인들도 아주 처참한 죄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겹고 가증스러운 사형틀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야, 방법과 내용만 가르쳐주면 내가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 나에게 가르쳐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도 당하지 않는 십자가형, 거기에 달린 역겹고 그 가증한 십자가형에 처한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미련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품격에 맞지 않는 저 어리석고 미련한 흑수저들한테나 혹시나 저들이 저 십자가의 메시아 혹시나 미쳐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것을 믿을 수 있는가? 저런 어리석은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한 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대표성을 띠면서 무슨 대표성을 띠냐면 모든 죄인들의 본성에 대한 반영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다 자기중심성.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표적과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적대합니다. 대적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인간 본성은 가지 않는 거야. 죄인의 본성은. 자기 지혜를 붙들고 교만으로 특징지어진 자아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세상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비움이 아니라 자기를 칭송하는 자리. 다른 이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 그 사람은 낮은 자리, 나는 높은 자리.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는 위로와 편안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뒷전에 놓고 겸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족출하는 그 명예와 존경을 족출하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헬라인과 유대인들이라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 성령의 감동과 확증이 주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결국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을 완전하게 치료하고 표적과 지혜를 구하던 자들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정말로 살려내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까 22절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굴복하고 치료받고 회복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헬라어 어순으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이런 수순으로 가요. 마치 영어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어색한 수순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영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순하고 일부러 반대로 놓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뒤바꾸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정적인 은혜,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 여러분의 어떠함에 더 이상 기대지 않아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에겐 더 이상 기댈 지혜와 능력 자체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한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앞으로의 인생이 20년, 30년이 남았건 간에 그 실수, 그 실패, 그 과오 또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인생이 더 이상 거기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던 자들의 끊임없는 병적인 자기 집착에서 해방시키신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병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병들게 했던,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섬기려고 했던 탐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 이전에는 그게 죄의 권세인지 사망의 권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이, 그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매일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채우러 가신 고난의 삶을, 흔적을 성도의 삶과 교회적인 삶에 채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유일한 치료와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분열하고 병적으로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의 감정에만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유일한 치료와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도 그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찾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24절이 말하는 대로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자 앞에서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십자가 앞에서만 참된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또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뭘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표적과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자신의 외적이고 내적인 추구의 열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도 자랑하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자만심, 자존심, 다른 이를 지배하고 상위에 올라가는 것, 명예와 존경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자기 죽임입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돌을 붙든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시지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앞에 매일같이 서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기라는 우상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십시오. 끊임없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나 자신이 만지고 보는 것에만 나의 인생을 걸겠다라는 세상의 가치에 목이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구미에 맞추게 어그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불편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권면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복음 앞에 서기가 불편하다며 멸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너희들에게 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부유함,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함몰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옳다고 주장하는 지혜를 거부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불편한 짓인가라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불편한 자리에 마주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만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지혜고, 그 자리가 성도와 교회의 참된 회복이 있고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이 분명히 증거되고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고 있는 우리 이미 증거되는 자리입니다. 다른 지혜,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인할 자리도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여러분을 치장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 주든가요? 확증해 줄까요? 여러분,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교회적인 삶과 성도의 삶에 그 모든 흔적과 그 모든 고난을 담는 삶, 그것만이 우리들의 구원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실은 믿고 따르고 신앙하고 있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고 있는 증거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주어지고 드러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과 교회적인 삶을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